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주보에 나오는 말씀하고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정직이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종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대강절 기간을 살고 있는데요. 대강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는 성찬절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약하며 보내는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성경과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가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지어진 찬송들이 다 성탄에 대한 예수님 오심에 대한 찬송들이 최초의 찬송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 입술에서 찬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부터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은 어디에 대한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또 지난주의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은 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나라도 나라고 하나님 나라도 나라니까 비슷하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하며 사는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선전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텔레비 채널을 돌려보면 채널마다 꼭 홈쇼핑 방송이 끼어 있습니다. 아주 기발하죠. 그래서 KBS에서 MBC로 넘어갈 때도 홈쇼핑이 나오고 MBC에서 SBS로 넘어갈 때도 홈쇼핑이 나오고 아주 그냥 틈틈이 끼어넣어서 그냥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걸리라고 홈쇼핑 방송이 나옵니다. 그 홈쇼핑을 계속 보고 있으면 쇼 호스트가 자기들이 팔려고 하는 물건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을 쭉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나요? 예?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열고 그 어플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사려고 손가락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 걸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카드 번호 말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얼마나 단순해졌는지 그냥 한번 찍 옆으로 밀어버리면 띵동 하고 카드 결제가 탁 뜨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섭더라고요. 이게 잘못 긁으면 띵동띵동 계속 뜨니까요. 근데 그 쇼 호스트들이 물건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요. 그냥 듣다 보면 아 이건 정말 필요한 거구나 하고 혹 하고 사게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선전하고 선포하려면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잘 알아야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세세하게 잘 알아야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설명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저 사람을 교회로 전도하고 싶어서 뭔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후보들을 보잖아요.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나라 일의 전반에 대해서 슬슬슬슬 다 얘기하고 해결책과 방향과 목표를 쫙 제시할 수 있어야겠죠. 그냥 얼통 구려가지고 대충 설명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 이 설교도 설명을 하는 것이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 이해도 안 되고 앞뒤도 안 맞고 문맥도 안 맞고 그래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면 그건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설명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맹인이 어찌 맹인을 인도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누굴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인데요. 말씀의 근원 되신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엉터리인 겁니다. 그러니 무식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삶 공부도 하고요.
제가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모세오경 공부할 때마다 다 강해로 설교를 하는데, 강해로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 그 자체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 저도 강의 공부를 하면서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더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좀 관계가 삐뚤어져 가지고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 안 다니면 이것이 실족이 아니라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데, 바로 전하지 않아서 잘못된 복음, 잘못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면 이것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14만 4천 안에 들어와야 된다 속이면서,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시험도 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오지 못하면 그것도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상 공부를 하면요, 풍성한 삶의 초대, 첫걸음, 기초까지 해서 거의 9개월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다 우리가 기초부터 잘 배우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상담도 함께 하면서 마음의 문제도 풀어갑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 4년 다니고 대학원 3년 다니고, 그리고 목사 안수 받기 위해서 전도사 과정 3년 동안 논문 쓰면서 시험을 보고 패스를 해야 감리교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10년을 공부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가 된다고요?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박사학위를 3년 동안 하고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심리학 공부를 2년 반을 하고, 계속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배워야 될 것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믿기는 믿는데 아는 게 없으면 하나가 되지 못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9장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20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러니 19장 30절의 이 말씀과 20장 16절의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19장의 천국에 대한 말씀과 오늘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은 한 세트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용서하는 나라. 용서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차별이 없는 나라.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는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부자로 보시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지 않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돈이 없어도 세상 것으로 가득한 사람. 그러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 누굽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내보내셨습니다. 다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오려고 했더니 거기 누가 지키고 서 있어요? 천사들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불이 삥삥 돌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내 노력, 내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천국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로 쳐들어오셨어요. 나에게 쳐들어오셔서 나의 주인됨을 굴복시키시고, 누가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끌고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천국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쳐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하셨어요. 나를 꽉 붙잡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서 꽉 붙잡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요, 한번 붙잡힌 자는 그냥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버팅기면 버팅기도록 어떻게 될까요? 예? 버팅기면 버팅기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버티다가 많이 버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한번 붙잡으시면.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인을 탁 찍으셔서 등기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 우린 빼도 박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은혜로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면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 세상에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동생이 형이 될 수 있나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기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을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많이 들었느냐 하면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면서 일했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1시간 일했더라도 죽기 살기로 일했기 때문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줄 서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차별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엔 공짜가 없구나. 그래서 어느 나라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사는 인생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백성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것을 아주 그냥 명심하며 살 수 있도록 인생의 지혜를 한마디로 요약해봐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다 요약해 왔습니다. 그 말이 뭐냐?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더라. 그러니 공짜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일한 대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을 상식으로 알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얼마나 악한지요. 일했는데도 그 대가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차별이라고 그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가지고 똑같은 일서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은 더 받고 비정규직은 덜 받고 하는 그런 부조리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예수께서 비유하신 이런 나라라면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저녁 늦게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면 그러면은 뭐 하지 않겠다고 하겠어요? 일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일하지 않겠다. 평생 복음 전하면서 순교한 선교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편에 같이 못 박힌 죄인이 죽기 전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두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 갔어요. 그럼 그게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겠네. 그런 말 하시는 분 많이 보셨잖아요. 나는 평생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할게. 이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일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을 때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일에 대해서 그저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드러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릅니다. 인력시장에 가서 일꾼들을 부르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그 구조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은 핸드폰 어플로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인력사무소 가가지고 거기 앉아있다가 미장할 줄 아는 사람, 잡일할 사람 손들면 나가지고 봉고차 타가지고 공사판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받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란 한 사람의 그런 품삯이에요. 그러니 한 데나리온이 있으면 그 데나리온 가지고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일당 요즘 말로 한 10만 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보통 이 고대 사회는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것이니까 아침 6시부터 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이 아침 일찍 일터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생겼겠죠. 야, 다행이다. 오늘 하루 여기서 일해서 우리 가족 먹고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로 나를 써줬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포도원에서 일했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요, 주인이 제3시, 오전 9시쯤 또 일하는 사람들은 한참 일하는데, 그런데 또 9시에 이 품꾼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거기 봤더니 아직도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장터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서도 부르고, 12시에 갔더니 또 12시에도 있고, 오후 3시에 갔더니 또 거기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오후 5시쯤 해지기 1시간 전에 가봤더니 거기도 아직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 거기서 놀지 말고 포도원에 와서 일하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 일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불쌍해서 데려다 놓은 거예요? 불쌍해서 데려다 놓은 겁니다. 우리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품꾼에게 시선이 자꾸 가지만 자꾸 내가 품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실 누구에게 더 시선을 둬야 될까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 됩니다. 5시에 들어간 사람은요, 불쌍해서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 일 안 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에토스라고 하거든요. 에토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대화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화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같이 느껴주는 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는데 에휴,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 하면 공감하는 게 아니죠. 듣고는 있으나. 그 공감이 일어나면 함께 눈물이 흘려지고, 공감이 일어나면 위로가 일어나고, 공감이 일어나면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므로 마음의 짐이 덜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고요. 마음이 편해지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보통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말하잖아요. 게으른 사람. 근데 심리학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꼼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곳에 마음의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음의 염려가 가득 차고 마음이 힘들면 그 움직일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5시에 식구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부름을 받지 못해서 일하지 못해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장터에 서가지고 두리번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우리 안에도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이런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도 1시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이 됐어요. 8절부터인데요. 품삯을 나눠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줍니다. 품삯을 얼마를 줄까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침 일찍 일하기로 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으니까 한국 돈을 한 10만 원 약속했으면 5시쯤 온 사람은 얼마 주면 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한 10,000원, 20,000원 주면 가서 밥가게나 하라고 잠깐 일했으니까 그럴 텐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은 깜짝 놀라죠. 이렇게 좋은 주인이 계십니까? 그런데 누가 불만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그럼 우린 좀 더 받겠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싹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저 태양볕을 건지면서 이 포도를 땄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주인 나쁜 사람이라고, 사장님 나빠요. 그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오늘 내가 일하게 돼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는 은혜로 일했는데 비교하게 되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뭘 몰라요? 은혜를 몰라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나시린 서약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찍 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생명 대신, 천국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했나요? 영접하지 않았나요?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면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 아들이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격해서 다니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목회자가 저희 외할아버지까지 해서 4대째 목회를 합니다.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4대째 목회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4대째 헌신하니까 천국에서 좀 높은 자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에요. 먼저 일하든지 나중 일하든지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주인의 사랑.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야 돼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했을지라도 장터에서 초조하게 누가 나를 불러주는 사람 없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두리번거리면서 서 있는 것보다 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고 불만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친구요 그러십니다. 친구요.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 이 한 데나리온은 결국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많이 일한 사람이나 적게 일한 사람이나 구원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받은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 없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예수님의 큰 은혜, 하나님 나라는 주인이 선하신 나라. 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군요. 그러니 많이 일한 자나 적게 일한 자나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나라.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사실은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군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충만하게 무엇보다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알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읽어보면요,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해요.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기를.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풍성하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알면 알수록 더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나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직접 만나서 십계명을 받고 하는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나에게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럽니다. 제일 많이 봤는데도요, 더 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았는데 더 놀랍게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합니다. 그러니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다 아는 말씀이네,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아요. 날마다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 포도원 안에서 뭘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려야 돼요. 부르셨는데. 우리 장터에서 그냥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이 땅에서 누리며 살면 우리가 늦게 오든 처음 일했던 그 사람들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늦지막히 온 사람도 하나님 다 받아주시는군요.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주장하고요. 나를 향해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부르셨잖아요.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셔서 감당케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